의식의 진화. 그동안 알고 있는과 알미라는 말이 되풀이해서 등장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게으름의 자각은 영적 진보를 가늠하는 잣대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종교나 세계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설과 편견에 치우치기 쉬운 경향을 알 필요가 있다. 괄호묶기와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더 알게 된다. 훈육의 기본적인 요소는 책임감과 선택의 위력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의식의 성장이나 진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식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접두사 콘과 안다라는 뜻을 지닌 시에사여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의식한다는 것은 함께 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함께 안다는 말인가? 나는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인 부분이 놀라운 지식의 저장소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는 자아로 정의할 때 무의식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줄곧 알아온 것을 다시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무의식과 함께 아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의식이 발달한다는 것은 어떤 것,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의식이 점점 더 무의식과 함께 알아간다는 것이다. 즉, 의식을 무의식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은 치료사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자신의 작업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또는 무의식의 영역과 연관시켜 의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직 학습되지 않은 이 모든 지식을 무의식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문제는 근원적인 데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과학적 답변도 할 수가 없다. 단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바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바로 우리의 일부라고 할 만큼 밀접한 하느님이라는 가정만큼 만족스러운 가설은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온다.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는 바로 당신의 내부다. 지금 지닌 것보다 더 큰 지혜를 바란다면 당신의 내부에서 찾아라. 이 말은 곧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적어도 일부나마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하느님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일부였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무의식이 곧 하느님이라는 개념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결코 이단적인 개념이 아님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 또는 성신이라는 기독교적 개념과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무의식을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라는 작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 줄기나 또는 믿을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숨겨진 뿌리 같은 것으로 상상하면 좋겠다. 이러한 비유는 융에게서 빌린 것으로
그는 자신을 무한한 신성의 편린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내 견해로는 삶이란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식물과도 같다. 진정한 삶은 뿌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 위에 나타난 부분은 한 여름만을 겨우 지탱한다. 그러고는 시들어버린다. 스쳐 지나가는 환영처럼 인생과 문명의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허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 무엇에 대한 느낌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꽃뿐이고 꽃은 곧 시든다.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다. 융은 하느님이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글은 분명히 그 방향을 지향한다. 그는 무의식을 보다 피상적이고 개별적인 개인 무의식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보다 심층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내게는 이 집단 무의식이 바로 하느님이다. 의식은 개인으로서 인간이며 개인 무의식은 개인과 하느님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 당도하면 개인 무의식에 어느 정도 소용돌이가 생기고 개인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는 당연히 투쟁이 일어난다. 앞에서 무의식은 자애로운 사랑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나 꿈은 사랑의 지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꿈은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지만 어수선하고 두려운 악몽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이 어수선함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마치 무의식은 정신병리의 온상이고 각종 증후군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온 지옥의 악마인 양 생각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했듯 내 견해는 정반대다. 내 생각으로는 의식이야말로 정신병리의 온상이고 정신 이상은 의식의 이상이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의 지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의식과 그것을 치료하려는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의식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적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즉 무의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영적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하느님이 아는 만큼 인간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무의식은 언제나 하느님과 하나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목표는 의식적 자아가 신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전적으로 완전히 하느님이 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영적 성장의 목적이란 의식이 무의식에 통합돼 모든 것이 무의식이 된다는 의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제야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다. 그것은 의식을 지닌 채로 하느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무의식의 하느님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의식의 새싹이 하나님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하느님은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인간 개체의 존재 이유다. 우리는 의식을 지닌 개인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신이 되고자 태어난 것이다. 의식은 존재 전체 중 실천하는 부분이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의식이다. 완전히 무의식적 존재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아서 하느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일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힌두교나 불교의 일부 신비 사상 중에는 퇴행적인 성격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자아의 영역이 없는 유아의 상태를 열반에 비유한다거나 열반에 이르는 목적을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비주의 철학은 정반대의 목적을 지닌다. 자아가 없는 무의식 상태의 아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아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적 자아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독자적 선택의 능력이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성숙한 자유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시킬 수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의식적 자아를 통해 새롭고도 강인한 삶의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대리자요, 그분의 오른팔이요, 그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의식적 결정을 통해 이 세상이 그분의 의지에 따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대행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인간 속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며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을 심고 이웃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알므로 인도하며 인류의 진보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